마라나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꼭 알려드려야 돼요.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얻으면 더 이상 원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정말 평생 요즘 100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데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대요. 모든 만물은 다 돌아가죠. 해는 떴다가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이제 물은 다 바다로 흘러요. 어디로 흐르든지 그로 연하여 흐르고, 바람은 남으로 불어 북으로 돌이켜 이리 불고 저리 불다 다시 또 불던 대로 돌아가고, 결국 다 우리 인생도 왔다가 공수래 공수거, 주님 품으로 와서 주님 안에서 와서 주님 안에 살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절실하고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많이 좀 이렇게 개명도 하신 분들 계시고, 이름도 많이 바뀌라고 제가 그래서 여자를 나오면 예미라고 이름을 짓고, 남자로 나오면은 예환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야 무슨 예환이가 뭐 이쁘다고. 그런데 속은 이뻐요. 예수에 미친 아이가 예미고 예수에 환장한 아이가 예환이에요. 겉은 안 이쁜데 속은 예뻐요.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에는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그 죽는 게 의미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사상,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내 지식, 내 생각, 나의 어떤 자기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자기의 마음, 모든 알고 있는 이론, 자기가 사는 모든 이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해서 꼴깍 죽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면 또 죽여주십니다. 하나하나 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름다운 소리인지 모르는데 누군가 간접적인 그 어떤 그 언어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때는요, 정말 저 말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하나 일례를 들으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죽음이 예수님을 통과하면 생명으로 나오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추구하는 것들이 주님을 통과하면 평안과 겸손으로 나오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주님을 통과하면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나온다. 제가 얘기할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름다운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을 때는 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누구도 이렇게 그 사랑의 기교를 어떻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그죠? 그 사랑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음료의 비밀인데요. 제가 어떤 부제목을 붙인다면 영혼의 사냥꾼. 음료가 결국은 하는 짓은 뭡니까? 사냥꾼이죠. 여러분 평생 모은 재물을 정말 얼마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정말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을 어떤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사기꾼도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너무 친분으로 다가와요. 너무 친하고 너무 좋은 사람으로, 아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마음도 쏙 빼놓고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아주 그냥 이 아주 사람의 마음을 그냥 다 이제 녹여놓고는, 그래놓고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 배신감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더 크지 않겠어요? 이것도 제가 말한다고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걸 한번 당해본 사람은 맞아. 어떻게 하실까?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친한 거야. 이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그 달콤하게 속삭였으면,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와서 사람 마음을 녹여놨으면 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렇게 벌어놓은 정말
뭐 재물이 뭐 제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걸 다 통째로 다 줘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녹여놨으면. 사기꾼 강도죠. 그죠? 아주 나쁜 강도죠. 그런데요, 오늘날 영적인 걸 보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당해본 사람은 아마 절감하죠. 실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감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이 와줘야지 이 상황들을 지금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실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주님 마음 살살살 다 녹여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벽 깨우고 그리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면서 막 애절하게 막 간절하게 주님 마음 녹여놓고 주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주님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 거 다 갉아먹었어. 성전 달라고 해서 성전 주고, 큰 성전 달라고 해서 큰 성전 주고, 성도들 보내달라고 해서 엄청난 성도들 막 와서 막 셀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성도들, 목사가 성도들 모르냐면 길바닥에 가다가 차가 부딪혔어요.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그래놓고 막 이 시끼 저 시끼 하고 싸우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성도야. 이 사람 말이 없는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목사가 아닌데 이 목사가 안 되면 이 목사가 된다고요. 무서운 거죠. 그래놓고 주님을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아주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이방인과 합작해가지고 오늘날 완전히 주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이 그 배경이 바로 사단이죠. 그 사람들도 불쌍한 거죠. 지각이 없고 기분적인 신앙,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왜 속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고 내 것은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로 주세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종이 돼도 으뜸이 되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보다 더 기쁨을 주세요. 뭔가를 얻었을 때보다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기쁠 수 있는 그 영적인 영혼의 생명의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착하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을 거야. 주님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 너희 영혼은 파래져 간다.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잘못 맞춘 거예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세속주의 신앙인 거예요.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님 없습니다. 거기는. 이게 오늘날 이제 사단의 역사인데 이 사단의 하는 소행을 보소. 이 17장에 정확하게 나왔잖아. 저는요, 이 계시록을 누가 선지자가 그러잖아. 이 계시록을 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라 그랬더니 나는 무식해가지고 못 풀겠다 얘기하고, 또 유식한 사람한테 너 이 예언을 풀어라 그랬더니 이거는 말씀은 봉한 거라 못 풀겠다 그러고, 무식한 사람도 못 풀고 유식한 사람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유식하지도 않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푸는 거죠. 근데요, 제가 푸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이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계시록은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면 되는 거고요.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화도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예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 황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 황금 자체가 귀한 건데 왜 도금을 합니까? 빛은 다른 빛을 더할 필요가 없대요. 왜 빛이 자체가 빛인 건데, 광명한 빛인데. 말씀은 더 이상 다른 게 풀을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계시록에는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성경으로 풀다 보면은요 상징적인 것만 남아요. 근데 그 상징적인 건 남은 게 결국은 다 풀린다는 거지. 왜? 성경에서 이미 다른 걸 다 풀어, 퍼즐 맞추기처럼 말씀에서 말씀으로 푸는 것만 다 풀어 놓으면은 그 나머지 상징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게 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
퍼즐을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어떤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퍼즐로 다 이렇게 쪼개진 퍼즐로 하나 다 이렇게 맞춰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상징적인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풀기가 쉬운데 그건 어떤 걸 보고 푸냐? 이 시대 가는 것을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계시록을 풀기에 너무너무 지금 아주 숨은 것이 다 알려졌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났고 이게 너무너무 숨길 수 없이 거대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조그만 어떤 향내만을라도 맡은 사람이라면 오늘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마치 홍수가 이렇게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범람해서 다 침몰할 때까지 저들이 죽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게 닫혀버리면요 죽어도 몰라요. 죽으면서도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되죠. 참 안타까운, 지금 다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고 모든 성경과 지금 뉴스가 같이 다 맞춰서 돌아가고, 지금 거대한 이 세계 정부의 이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다 올라와 있고, 그런데도 모른다? 정말 숨막히죠. 답답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오시면 간다? 그 열심이라는 게 무슨 열심이냐고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너의 지식을 쫓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로마서 10장 말씀에 2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다 말하였다는 거예요. 다 말했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돌아가는 상황 보면 다 맞아 떨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모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저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모든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육에다가 삶을 모든 표대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가장 그들의 중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은 온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지라 그래 도대체. 이거 져서 뭐가 어떻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십자가 안 지고도 갈 수 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와요. 내 생각이 지식이 계속 나와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절대 지지 못하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절대 지지 못합니다. 속상하죠. 화나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케냐에 가서, 방글라데시 같은, 소말리아 같은 데 기가 막힌 곳에 가서 막 정말 한 달도 선교 생활을 못하다가 나중에 돌아온다니까. 왜? 하나님 죽었어. 이 불쌍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둘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아니, 정말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악인이, 요즘 마지막 때는 악인이 승리해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가짜가 진짜를 누르는 시대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밟는 시대예요. 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지. 뭐야 이거 뭐냐고. 아니 저게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가 있냐고.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한 시간이, 내가 금식한 세월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나중에는 주님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십자가 이제 끝까지 못 집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건 나의 지식과 이런 거 아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에서 보니까 잘라내다, 아주 뽑아버리다. 아예 이것을 아주 흔적도 없이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제거시키다는 게 바로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려.
이거는 뽑아버리다, 잘라내다, 없애버리다. 이런 소리거든요. 제하해버리신다. 그러나 무릎 과실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다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안 되는 해석 부분은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이제 다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었구나. 나중에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보니까 막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취한 줄. 이 여자를 보고 참 기이해 여기다는 것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하다. 아주 정말 더 이상 이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는 누구를 찾습니까? 마귀들이 무릎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택한 백성을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죠. 미혹하는 이 선지자를 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니엘서에 보니까 비상한 말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냥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아주 그냥 가짜도 너무너무 진짜보다 더 좋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로. 말이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주님과 늘 하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센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건 걸러내고 정말 예수님으로 감동하는 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알아내는 거 보면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내냐. 이제 마음의 센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 마음을 어떻게 작동하냐. 어떤 말이 들어와도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갖고 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까? 이 WCC가 아주 주님을 아주 그냥 배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평화를 깨버리고 자기들의 평화와 자기들의 사랑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지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는 사단이 들어오는 그들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주잖아요. 우리는 진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더 사랑스럽고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세상 것들이 그냥 왜 이걸 내가 사랑하고 이걸 이렇게 쫓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님의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았던가 그런 것들이 막 회개가 되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막 마음속에서 생기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정말 결론이 확실한 해답이 얻어지면서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요기로 알아들어요. 가슴으로.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말도 지식으로 알아듣고 어떤 이게 생각이고 입술이 음식을 분별한 같이 우리의 듣는 귀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도 이 머릿속으로 느끼느냐 이 마음으로 느끼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설교. 얼마 전에 주님이 누구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미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안하다 소리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주는 안 하시는데 어느 때 미안하다고 하셨냐면 제가 너무 가려워서 막 정말 죽을 것까지 가려워서 잠도 잘 수 없고 정말 그 상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주님이 미안하다는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또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미안하다. 뭐라고 그때 미안하다. 왜요? 저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이런 벌레맛도 못한 이 미물에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까? 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한 거야. 왜냐면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게로 올 수가 없으니까. 네가 이렇게 안 하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하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하라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미안하다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미안하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한 것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많이 드릴 텐데 이제 때가 됐나 싶어. 나는 이제 예수님 사랑하면 다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 저절로 열매 맺고 있으리라 생각했더니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사단은요 우리를 아주 잔인하고 너무 교활하고 아주 너무 속이는 거죠.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기만 하는 게 걔네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죽인다는 것은 혼에서 일어나는 거고 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과 혼이라는 것은 내 육체와 내 그 영혼이 분리가 되면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죽음이라는 게 죽는 건 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떠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멸망시키는 건 뭐냐면 이건 영혼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혼이 또 분리가 되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어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가게 결국은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 사단은 끝이 납니다. 사단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정치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앓으면서도 당하면 안 되죠. 앓으면서도 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해답을 알고 그 답안지를 못 푼다면 얼마나 이것도 참 지나고 나니까 너무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마음으로 잠깐 드렸죠. 지금 잠깐 그 순간은 마음으로 지금 받으셨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오히려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왔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그렇다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원한 저 나라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위로로 주시겠다면 그럼 내가 참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바뀌겠죠.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원대로 그렇다면 마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가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 철이 있는 기도, 좀 뭔가 조금 거듭난 기도, 기도에도 거듭남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열심은 있는데 주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야. 에베소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너 수고와 인내와 너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걸 다 한다 이거야. 그러나 첫사랑 너희가 버렸다. 내 촛대로 옮겨버리신다고 얘기하시자. 회개하지 않으시면. 회개라는 건 뭐냐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아침에 회개라는 말씀 주셨어요. 아침에 회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서 말씀 주셨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받아 적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제 영혼의 사냥꾼 마귀의 그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많은 이제 오늘 다 할 수 있는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 마지막 때는요 이제 사단의 정보가 나오는 건 여러분 너무 이제 아직 이제 귀가 이제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중앙 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 이제 뭐 공무원이 이제는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어느 뭐 정말 유명한 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이제 그 왕의 통치 시대, 이제 지금은 국민이 이제 주인인 국민의 통치 시대.
원래 이게 라오디게아는 국민이 통치한다는 민주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민주주의, 이제 우리가 백성이 이제 어떤 통치하는 시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중에는 이제 중앙 통치 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그냥 완전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그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어줘 가지고 사단이 이제 당분간 정권을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또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오는 걸,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이제 전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짐승이 나와요. 이게 용의 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의 입을 받았다고. 여기는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 지도자가 나와요. 거기서 또 용의 입 같이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한 데나리온의 볼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다. 이제 경제가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다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뭐 군사든 교육이든 문화든 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이제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이제 모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두 번째 종교 지도자, 그게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는 이제 종교에 관련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어떤 큰 일을 하면 종교 지도자의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타락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13장에 뒤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한번 잠깐만 가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좀 알고 넘어가면 좋죠.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11절에 이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이 용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는 결국 하는 것도 다 이제 종교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짐승을 이제 어떤 높이기 위해서 큰 13절에 보니까 불을 막 이적을 행하고 큰 불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위하여 15절에 보니까 큰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을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은 종교적이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은 아주 엄청난 이 짐승인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물에서 나오는 이 큰 많은 물을요, 여기서도 이 땅으로 이제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땅을,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보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보세요? 하나의 물고기처럼 이렇게 보세요. 로마에 가서 왜 옛날에 비밀 서로가 이렇게 교통할 때는 이렇게 막 물고기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우리는 성도는 하나의 정말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하나의, 우리는 물고기와 같고 이 세상을 바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려,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고기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물 위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한, 이제 그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음녀가 이제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땅의 인공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로 금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이거 땅에서 하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얘네들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잡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삼킬자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제 이들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더 깨어서 마지막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그냥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음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 보세요. 그 우리 2절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포도주가 이제 피가 된 거죠. 피를 먹는데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도 한 집 보면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피를 상징한다면 뒤에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붉잖아요. 포도주는 아주 거기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거한다는 것은 속하다는 뜻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지만 땅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자기의 육신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 음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에 속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넌 땅에 속하지 말라. 아버지야, 내가 세상에, 땅은 또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땅은 세상에서, 세상은 땅에서 같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땅이 세상이고 세상이 땅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마라. 거기는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은,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다. 세상의 영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오직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아라. 너의 이 세상에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야 너희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정말 주님은 하나의 그냥, 누가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 제가 굉장히 좀 은혜를 어제 잠깐 받았는데 누가 그 표현을 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굴비를 매달아 놓잖아요. 굴비를 매달아 놓으면은 굴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밥 먹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굴비가 있으니까 그 자린고비 얘기잖아요. 굴비가 있긴 있어. 눈에 보니까 밥 먹고 쳐다보고 밥 먹고 이랬다고 그 짠맛을 기억하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죠? 그 굴비를 뜯어서 먹어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것이 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놓고는 마음은 온전히 다 세상을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또 한 번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에 또 지휘해서 살고, 정말 말을 해도 웃기죠. 그죠? 그 사는 모습은 주님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고 얼마나 정말 참담하겠습니까? 너희가 은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모하여서 마음이 찔려서, 사모하게 되면 마음에 찔리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금과 은은 녹스럽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석도 이제 물론 나오고 해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 추구하는 이 사상,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신앙이 어디로 속할 것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근데 우리는요, 철저하게 육에서 나와가지고 육의 땅에서 속한 사람이 땅에서 추출돼가지고 나온 우리가 땅에 이 부속물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다 한들 그것 또한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힌다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게 재물만 가지고 싸워야 되겠어요? 나의 어떤 말하는 것이나 나의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나 나의 어떤 더럽고 취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 싸우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린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사랑할 짓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짓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으로 나오면 다 되는 거죠. 세상도 자꾸 거절이 되고. 그러니까 막 텔레비도 안 봐줘.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도 이제 귀도 안 들어와. 옛날에는 이럴까 저럴까. 그래 뭐 맨날 가는 주일이니까 한번 그냥 갔다 올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데 누가 뭐 여행을 가재.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유혹한 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도둑놈은 강도는 그냥 어떤 그런 속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갈취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사단도 그냥 속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뭐 누가 해외여행 티켓을 줘가지고 주일날 그냥 하루만 그냥 가자 갔다 오자 하루만 하면은 우리가 앞뒤로 해가지고 한 열흘은 우리가 즐겁게 놀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야 이게 어떻게 온 기회냐, 야 정말 고민스럽다. 어떻게 할 거나 이럴 거나 저럴 거나 주일을 맨날 찾아오는 거고 한 번만 지금 눈 감아봐.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어떤 경륜을, 신앙의 어떤 그런 연륜을,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정도를 체크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제시를 하고 왔다고 해봐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그 시간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것들이 가면서 이제 단련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지고 더 확실해지고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탁하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뭐 천사나 장래나 어느 칼이나 그 어느 것도 피조물도 주님 앞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씩 다 거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거절이 되고 나의 모든 지식 아는 것들도 자꾸 거절이 되고 예수님 사랑이 오시면 근데 이거 거절이 안 된다? 아니 사랑이 아직 들어오신 거죠. 들채워질 수도 있어요. 채워지는 순간만큼 또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로 끌려가셔서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끌림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은 것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봤죠. 근데 붉은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여러분 일곱 머리와 열 뿔 여기에 대한 이제 비밀을 7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와 대한 열 뿔을 이제 보여주신다고 얘기해요. 일곱 뿔에 대한 열 뿔에 대한 얘기가 12장 3절 계시록 13장 1절 17장 3절 7절 뭐 12절 많이 나와요. 17장 12절 16절 열 뿔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서 7군데가 나와. 이어서 7군데가 나와. 그런데 이 열 뿔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12절에 여기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열 뿔에 대해서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준다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네, 계시록 17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 부록이 세계가 이제 그 나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충 이 전 세계가 열 나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 또 그 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도 그 과정이 나오죠. 12절에 열 뿔과 열왕이 나오고 그 나라를 아직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20 동안 받는다. 이 열왕이 서로가 서로가 이제 이렇게 네가 나라를 통치해라 어떻게 하다 막 서로가 이제 의견이 충돌하다가 결국은 한 짐승에게 13절에 보니까 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권세를 짐승에게 다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적그리스도의 한 이제 적그리스도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걸 여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여기서
일곱 머리가 나오잖아. 일곱 머리. 9절. 자, 시작.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 앉은 일곱 산이요. 예, 일곱 산이라고 나와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일곱 산이라는 게 이게 로마예요. 로마의 해석이 뭐냐면 일곱 산으로 해석이 나와요. 일곱 산. 예. 그래서 로마는 일곱 산에 대해서 한번 김진철 감독 한번 그 DVD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석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일곱 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로마로 나와요. 근데 다섯은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항상 적으로 살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메대와 바사,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하나가 되잖아.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신상, 느부갓네살이 꾸며본 그 신상, 동상, 그게 바벨론에서부터 머리가 바벨론이잖아요. 쭉 연결되면서 다섯은 망했잖아요. 다섯은 망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로마죠. 로마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역사와 어떤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다 저렇다 막 그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이제는 지금 하나로 맞춰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나라가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유럽이 막 통치가 하나가 되면서 거기서 유럽 왕이 나오면서 그게 적그리스도다 막 이러면서 막 옛날 해석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이 하나가 됐잖아요. 거의 뭐 이제는 뭐 경제도 하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거기서 정말 이후에 그 왕이 생겼잖아요. 근데도 지금 때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고,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전 세계가 열나라가 되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게 종교다. 종교 지도자. 종교가 지금 완전히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 이념은요, 이거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경제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들 세상이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10뿔과 7머리, 여기 해석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는 좀 더 가서 좀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정체가 나오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아주 사치하고 호화스러운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꾸미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라는 우리의 현대적인 어떤 그런 지금 이런 그 번영되고 정말 이런 어떤 아름다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게 없죠. 이처럼 살기 좋고 아름다운 정말 세상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여기 계시록에서 해석은 어디까지나 성경적으로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그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여자 해석은 17장 18절에 여자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적으로 괴롭혔던 나라가 이제 로마였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후예들이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금 신상, 머리 신상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로마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큰 성이라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나라, 거짓 선지자의 나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의 나라. 이제 천주교하고 지금 NCK가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교황, 그 천주교의 체제로 이제 앞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8월 달에 한번 오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더 아주 정체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그때 가가지고 환경을 보고 드러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안다는 거죠. 예,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미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로마, 바벨론에 이스라엘의 평생을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살았던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헬라, 메데바사, 그리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10발가락의 시대가 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정체가 더 확실하게 그때 가서 이제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다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시고 준비라는 것은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건 준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교가 타락하는 게 왜 어디서 원인이 어디냐는 거죠. 이 사치의 화려함, 인간의 쾌락, 향락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타락이. 정말 예수님의 도를 우리가 걷고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지자들의 그 길을 걷고 정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모든 신앙의 그 완전히 그 중심점이 하늘에만 있다면 이 땅을 당연히 이 땅에서 채워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인간의 정말 버려야 될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육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그냥 물질 만능에 여전히 잡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폭삭, 물질이 나요 주저앉고 결국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지금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어떤 공무원으로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큰 뭔가를 받아 챙겼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서 이제 문제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걸 받고 나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공무 수행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재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도 돈 많은 사람한테는 무죄고 무죄라도 돈 없는 사람한테는 유죄가 돼버리는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모든 게 사치하고 호화스럽고 아이들 이제 앞으로도 아이들한테 너 애들 스포츠카 하면 아주 깜빡 죽잖아요. 너 스포츠카 하나 멋있는 거 하나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범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다 발목을 잡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아주 그냥 사람 마음을 쏙 빼버리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의 마음을 쏙 빼버리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쏙 빼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죽겠다는 그런 어떤 선교사들의 마음을 쏙 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는 성도는 이제 나타나는 게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면 신앙이 우리의 또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야. 큰 바벨론이라.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 니무롯의 후예들 그 바벨탑 쌓는 바벨론. 주님을 향해서 쌓는 거예요. 땅에서 쌓는 거예요. 싸고 또 쌓고. 이 원욕이라는 건 기가 막힌 거죠. 이 무욕, 탐욕, 이 정욕, 먹는 것도 이걸 식탐이라고 하나요? 식탐, 먹는 거, 정욕, 무욕, 다 이게 모든 것을 다 원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큰 바벨론이죠. 이게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거죠. 가증한 것은 종교적인 신앙 성경적에서 가증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상 숭배, 더러운 것, 아주 추한 것, 창녀들이 하는 그 아주 그냥 그 음탕한 거 이런 걸 이제 가증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 비밀이에요. 음녀에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어쨌든 종교나 정치나 이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인 것이 지원을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넘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더 평화를 누리자, 우리가 더 좀 안전하자, 서로가 공산당 만들지 말자. 왜? 공산당이 뭐 필요하냐? 그래놓고는 다 이제 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진짜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죠. 왜냐면 이제 지가 다 쏘아다 놓고 이제 모든 일을 다 진행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이 모든 것들에 모든 것이 지휘하고 선동하고 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것들이 그 세력들이 거대해지고 정말 군대 조직같이 아주 이것이 더 커지면서 더 조직적이면서 더 힘이 세워지면서 더 어떤 그 뱀 같은 지혜가 더 넘쳐나면서 이 세상을 하나로 정말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결국은 계시록 13장 5절에 보고 또 보면은 이걸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 사단에게 잠시 동안 1시간 넘겨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구별하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신앙에 그거밖에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짐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할 것이고 또 우상 숭배의 그 불법과 이제 타락의 그 원천인 이제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은 계속 성도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것이고 또 성도들을 더 많이 세속화시킬 것이고 더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이제 다른 교훈, 이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 줄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중에는 부인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마저도 이제 이거마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세속으로 다 이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보니까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야.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 공식적으로 160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저도 이제 간증을 하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오면은 뭐 얼마 줘야 된다 그러고 기본이 얼마고 오면은 테이프를 얼마를 또 기본이 얼마 팔아야 된다 그러고 그거 안 팔면은 그거 안 사가면은 막 뒤에다 욕을 하고 가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서 그랬대잖아. 네가 본 그 지옥 네가 가지 말라고 너가 가게 생겼다고 천국 지옥 봤다고 그래놓고는 그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물질과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과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잡아먹도록 그냥 우리가 내쳐둔 방심한 우리의 죄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다. 나와라. 너희가 분별하라고 지각을 사용하라고 마지막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더 많이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네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안 들었죠. 결국은 어딘가에 눈이 먼 거죠. 사단이죠. 사단을 그냥 용납한 거예요. 물질을 용납한 게 아니라 사단을 용납하고 정욕적인 것을 용납한 게 아니라 사단을 용납한 거고 우리가 모든 것 이렇게 다 그런 죄악을 주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다 먹혔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많으니라.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정말 영적인 분별만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정말 조금적인 말씀이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고 정말 조그만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맛만 봐도 우리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결국 우리는 거부한 게 아니라 거절한 게 아니라 거절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달라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생각했던 걸 우리는 막 그걸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겠습니까? 물론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 아무리 약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
내가 어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지 않겠냐. 준다 이거야. 너는 할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 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곱 우리 그 7절의 말씀에 일곱 머리는 17장 9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그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 일곱 산. 이것을 이제 번역하니까 결국은 이게 로마로 나오더라고요. 로마였고 거기서 나오니까 로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늘 이스라엘과 늘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만 우리가 신앙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반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은 빼놓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하고 전혀 반대돼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반대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만 그냥 믿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중에 정말 회개할 어떤 그 마음이나 기도할 마음이나 열심히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날 사랑하니까 난 구원 받았어라고 시작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적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반대했던 그 나라가 결국 로마였고, 이것이 이제 때가 가까워 오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종교의 지도자 그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것들을 알면서 속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5월 22일 날 우리가 가서 정말 저 천주교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막 손을 잡고 같이 서로가 막 협의하고 막 거의 동의서에 사인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반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이제 통치가 하나가 되면서 뭔가 왕들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 여러 왕들이 서로가 막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왕이 될까,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를 잘 할까 하다가 막 나중에는 한 뜻을 가지고 이제 그 한 왕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반 동안 거기다가 모든 걸 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이것들이 힘을 모으니까 경제가 하나가 되고, 이것들이 하나가 되니까 모든 것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이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해석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때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때가 지금 얼마나 급한 걸 알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육신으로 살았고 세상을 따라 살았고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큰 마음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별게 아닌 거야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웃고 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님을 빼앗기면 더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오히려 정말 이것들을 너무 크게 여기고 이걸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들을 더 육신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들이 더 우리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어떤 소원들은 이것을 계속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 뿌리 누구고 일곱 머리가 누구고 뭐 땅의 짐승이 뭐고 바다에 나온 짐승이 뭐고, 이것보다도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이 거대한 이 사단의 조직 속에서 세계가 다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이 정말 타락하는 문화들을 보면서 진짜 끝이구나라는, 그냥 말만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